저 앞에 가방 앞에 설교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좀 가져가셔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 모세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난주는 시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도가 찬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그의 기도가 어떻게 찬양으로 승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0여 년 전의 인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가장 낮은 노예의 신분, 전쟁 포로의 신분에서 황제 다음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적인 삶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지혜롭고 권세가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니엘 학습법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원에서 또 교재로 나와서 책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상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의 삶이 어떤가 그 삶을 돌아보면 결코 그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알려면 그의 고난의 삶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아직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좋은 집안 출신, 좋은 학교, 또한 잘생긴 외모, 또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패배는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어릴 적 예루살렘에서 꿈꾸었던 자기의 미래, 인생 계획과는 전혀 바뀐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가 쓰여지고 노예가 돼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언어, 낯선 문화와 환경, 불경한 음식, 풍습 등을 만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옛날에 꿈꾸었던 자기의 장래 희망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자기의 운명이 이렇게 원치 않게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 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죄인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전쟁의 포로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바벨론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다라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바벨론 제국의 중심인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기도하는 등의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항상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시험과 시련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 과연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결단하는가를 묵묵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척박한 환경, 믿음의 삶을 살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뒷짐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야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숨겨져 있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는 법칙이 다니엘서에서는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혜로운 소년으로 뽑혀서 왕궁에 있었지만, 그래서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쟁쟁한 바벨론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다, 점성술가도 있고 박수무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잊을 수가 없고 그 꿈 때문에 고민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왕은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무섭고 또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고민하다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 주변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로 왕 옆에서 제대로 조언을 하려면 그들이 믿는 섬기는 신들이 진짜라면 왕인 내가 괴로워하는 이 꿈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 꿈에 대한 해몽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왕 옆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좋은 말로 좋은 말만 해주면서 살았던 지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왕도 내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왕이 꿈을 말하면 좋게 해석해 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왕은 이들이 자꾸 변명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왕의 돈과 권력을 받아가며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왕 앞에서 꾸며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왕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당되는 유일한 법은 사형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어느 누구도 왕의 꿈과 해몽을 말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서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위대장 아리옥이 칼을 들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해집고 다닐 때에 드디어 다니엘은 아리옥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말했다. 죽을 수 있는 순간인데 도망가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을 합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왕의 명령이 이리 급하냐. 이러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왕에게 나가서 꿈과 해몽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말, 책임질 수 없는 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믿음으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집에는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집에 오자마자 이 급한 소식을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 내용과 해몽을 말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내가 아리옥한테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벌었다. 그렇지만 나는 꿈과 해몽을 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였다면 다니엘이 다급하게 와서 순수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순수하게 따랐을까요? 어쩌면 다니엘을 원망하고 네가 뭔데 나서서 일을 저질렀냐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냐 비난할 줄 모르겠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을 나보고 기도하면서 뒷감당하란 말이냐라고 당신은 교만하다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입니다. 가장 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일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은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과연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은 어떤 의미인지 또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긴급한 호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찬양으로, 간구는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 이 비밀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고 뛰어난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 찬양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90편 나눌 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위대하고 업적이 많다 할지라도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변함없이 우리의 계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4월 말인데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리조나는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절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절은 신실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만들어진 시간의 틀 안에서 역사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화는 그저 하루 피었다가 그날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으면서 바벨론 제국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도구를 삼아서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의 최고 권력인 미국 대통령도 권력 기간이 4년, 잘하면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역대 대통령 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고 퇴임 이후에 수치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간의 권력은 허망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살고 죽자 막 엉겨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면 그가 다스리는 전국에 조서 공문만 내린다 하면 지금의 중동 전역과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그 일대에 있는 종속 국가들의 왕들이 벌벌 떨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도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변방 출신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다니엘, 바벨론에서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이 청년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인간 권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꿀릴 것이 하나도 없다. 비굴하게 머리 숙일 필요 없다. 권력이 들어와서 내 신앙을 숨기거나 배교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꿈을 주셔서 고민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비밀을 푸는 정답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고 은밀한 것, 어두운 데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들, 모든 어두운 데 있는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빛과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말씀,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빙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보빙사. 양복점이 아니고요. 보빙사는 1880년대에 그 당시 조선과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미국에서 주한공사, 루시어스 푸트라는 주한공사가 조선에 부임했을 때 그에 대한 화답으로 1883년도에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절단의 이름이 바로 보빙사였습니다.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이 사절단은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등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22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게 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생전 처음 기차를 타서 시카고에서 워싱턴 DC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워싱턴의 백악관에 가니까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 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또 워싱턴 뉴욕으로 여행을 올라갑니다. 그 당시 대통령은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 호텔에 있었는데 거기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호텔의 대적견실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 한국식으로 조선식으로 큰 절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서양식으로 악수를 할 것인가 막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계획보다 일찍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이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큰 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사람들이 절하는 걸 보고 이 대통령이 놀라서 어정쩡하게 답례를 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장면이 그 당시에 뉴욕 헤럴드 신문에 사파까지 등장해서 나왔고 대서특필되었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00년대에 뉴욕을 방문했던 보빙사 해설단들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처음으로 가보고 당시 열렸던 미국 산업 박람회도 가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전기를 보게 되는데 전기로 불이 들어오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는 별로 없었는데 아무것도 이 뉴욕의 거리, 빌딩 숲이 가득하고 또 거대한 현수교인 브루클린 브릿지가 완공돼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주눅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썼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마치 암흑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세계를 갔다가 다시 암흑세계에 돌아온 것 같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수도에 처음 도착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인간이 일으켰던 거대한 문명, 거대한 건축물들, 거대한 권력, 그러한 군사력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이 이룩한 문화유산도
그 천년유산도 지나가면 어제와 같고 밤에 한숨 같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지혜와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 그 말씀을 제가 학생 때에는 잘 써서 책상에 붙여놓은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저에게도 비밀을 알게 하소서, 내일 시험인데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고,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도 안 풀릴 때 이거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신다. 하나님이 시간과 계절을 정하셨다.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은밀한 것, 어두운 것을 다 아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다니엘에게 지식을 주신 것처럼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 잘 아시죠? 결국에 왕을 만난 다니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30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요. 2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눈먼 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을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꿈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당당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 옆에 있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머릿속에 꿈을 넣어주셨고 지금 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쭐 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다음에 지금 왕에게 가장 정확한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해몽을 다 들은 왕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히려 왕이 다니엘에게 큰 절을 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과연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게 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다니엘에게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고, 또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맡긴다는 것이 2장의 결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각 부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6장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 밑에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이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 다스리고 한다는 말씀이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니까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해서 그를 물러나게 하고 싶은데 그에게는 아무런 고발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합니다. 저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더라.
그것을 책잡아서 고발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설득해서 금령을 내리게 하는데 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 그러한 법령을 사인을 해서 전국에 보내라는 조언을 하고 왕은 순순히 따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이러한 일들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옳거나 잘됐다. 내가 저 사람 끝까지 기도할 줄 알았어. 왕에게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왕이 법령에 도장 찍은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계속 기도한다면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는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엘도 아니지만 저였다면 좀 융통성 있게 했을 것입니다. 2층이 아닌 지하실에서 하루 3번이 아니라 짧게 속으로 묵상으로 창문을 꽁꽁 닫고 집안 사람들, 밖에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30일 동안은 방학을 좀 하자, 좀 쉬었다 하자, 스스로 위로하며 정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인간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높고 위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실수할 수 있고 자기를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눈가림으로 인간 권력을 속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당장 피해를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평소와 같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왜 다니엘은 동일하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고 은밀하고 어두운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눈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절개를 지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완벽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한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게 지금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우리의 호소가 감사로 바뀌는 저 여러분의 기도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눈앞의 권력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와서 찬송가 357장